우리 교회에도 간호사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요.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병동에서 수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잘 죽을 수 있도록, 고통을 많이 받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분들은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브로니 웨어는 환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많은 환자들이 5가지 종류의 비슷한 후회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나의 소원대로, 나의 원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와 기대를 때문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나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것.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행복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시한부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시한부 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라는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 좋다라고 말한 다음에 숨졌다고 합니다. 좋다는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된 것이죠.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오랫동안 잠에 빠져 있다가 눈을 뜨고 저기는 참 아름답군, 이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아마 천국을 보았는지 저기가 참 아름답다는 유언을 남기고 별세하셨고, 스마트폰을 만든 미국의 기업가 스티븐 잡스는 최장암으로 별세했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오우 와우, 오우 와우, 오우 와우 3번의 감탄사를 반복하고 천천히 3번 반복하고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가수 유열 씨가 얼마 전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유열 씨가 폐가 좋지 않아서 결국 폐를 이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식한 다음에 상태가 안 좋아서 위급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 그때 유언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쓰게 되었는데,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유언장의 일부를 이렇게 공개하였습니다. 만일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면 모든 게 감사했다고 전해달라, 아내에게 말한 것입니다. 주신 사랑을 다 돌려드리지 못하고 가서 미안합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여보, 무슨 말로 다 할까? 너무 큰 사랑만 받고 간다. 이것이 유열 씨의 유언장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유언장도 쓰기도 하고 유언장의 유언의 말을 남기기도 하지만 몸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면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평소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3가지 종류의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우리는 평소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정리해서 핵심을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전부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며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계명, 최고의 삶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받고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처럼 사랑하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계셨습니다. 세독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은 3년간의 인류 구원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그 삶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영어 성경에 리틀 보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는 거죠.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도 가까이 다가왔다.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 앞에서, 헤어짐 앞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 교육의 핵심은 제자 훈련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제자 훈련 코스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자 훈련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그 사람들을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만 우리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위하여 사랑하신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을,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강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 그리고 희생, 그 헌신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유언과도 같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재미교포 가운데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 이민 이야기라는 책을 쓴 송석춘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원숭이라고 놀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때가 묻은 원숭이,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입니까? 미국 이민 이야기, 그 정도로 미국 이민이 고달프다는 것을 제목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석준 씨는 공군 대위로 전역하고 1970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였습니다. 고속 승진하여서 당시 대졸 초임이 2만 원 받을 때 15만 원을 받을 정도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1974년도 4년 만에 좋은 직장을 자동차를 퇴사하고 아들 둘, 딸 셋을 데리고 미국 플로리다 올란드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민을 가서 자동차 정비소 기름때를 묻어가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중2가 굉장히 이게 위험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중2 큰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미국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된 것이죠. 원숭이라고 하면서 비하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러한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반격을 했고 그리고 이 때문에 교장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불려가서 체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아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쌓인 아들은 어느 공휴일 날 이틀 동안 미국인 친구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건물 이곳저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기물을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었고 지역신문 울산같이 경상일보의 지역신문 1면에 실릴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교도소에 가게 되었고 함께 일을 벌인 미국인 친구는 풀려났고 그 아들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온 가족은 좁은 거실 구석에 모여 앉아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동료 한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난하였고 어떤 젊은 한인은 면전에서 당신 자식이 교도소에 갔다고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보통 한인교회를 가는데요 섬기던 한인교회조차 성도들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아서 교회를 갈 수 없을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교장은 세상 이렇게 학교 건물을 때려 부순 사건은 처음입니다. 우리 카운티 내 어떤 학교에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속죄를 위해 매주 주말 온 가족을 동원하여서 부서진 학교에 청소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교장은 별난 아버지라는 표정으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부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내 아이와 함께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서 청소를 하였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AP통신 기자가 보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부모는 모른 체 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가 미국 전역의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후에 반가운 소식이 가족에게 전달되었는데요, 법정에서 그 아들을 방면하였다, 풀어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다니던 학교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학교에는 갈 수 있다는 그러한 편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를 친 그 아들은 변하여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 우주항공국 나사 산하 방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우주선의 탑재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쌓아 올릴 때 수십 명이 달라붙어 점검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참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사고를 치고 그 소식이 온 동네에 알려졌을 때 저놈이 자라가 뭐가 될까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낚시를 같이 하면서 정말 좋은 아버지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송석준 씨가 학교에 가서 청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은 변화가 되어서 미국 사회의 인재가 되었고 또한 아버지의 좋은 친구가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단에 올해 101세가 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 가운데서 제일 고참 목사님은 올해 101세 노량진교회 리민시 목사님이십니다. 1925년생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그리고 목회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은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의 본질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을 짓지도 않으셨고 조직을 운영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리민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서로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정리하면 첫 번째 서로는 서로 사랑, 두 번째는 서로 대접, 세 번째는 서로 봉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서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무엇인가? 서로의 허물과 죄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는 서로 대접하는 것이죠.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는 무엇인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소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청소하전 주담 깔끔히 팀원들, 어제 우리 성도가 경영하는 횟집에서 물메기탕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또 아침에 얼마나 날씨가 춥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어제 아침에 청소를 했을 때 너무 발이 시려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교회를 청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는 몸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으로 봉사하는 그 성도들을 어떤 성도님이 요식업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그 탕을 먹으면서 어제 봉사한 성도님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또 봉사이든 기도이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 대접할 수가 있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프지 않,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이 아프게 되고요. 독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독감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영혼도 사랑의 온도가 식으면 우리는 어떠한 봉사도 할 수가 없고 서로를 대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를 돌볼 수가 있고 서로 대접할 수가 있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이번 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밥도 한번 드시고 아이들 좋아하는 메뉴 물어봐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성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아이들의 성례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며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사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하셔야 될 말들은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번 한 주 후회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